소요리 문답 106문이죠.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인생에 시험은 늘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이 늘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이 없다, 시험을 없애달라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은 뭡니까?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건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쉽죠. 시험을 잘 보면 됩니다. 아멘. 시험은 늘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답은 쉬워요. 시험을 늘 잘 보면 돼요. 뭐 어떻게 잘 보냐, 이게 오늘 중요하겠죠. 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뉴스에 나왔지만 어제도 뉴스에 제가 봤더니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굉장히 이제 이 유망주였던 피겨 선수였던 최원희, 이 선수가 23살의 나이에 무속이 된 이제 이 부분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피겨 생활을 쭉 했죠. 뭐 초등학교 대회에서 뭐 1등, 전국 뭐 대회에서 막 여러 가지 하면서요. 많은 이제 촉망받던 유망주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점프를 하려고 하면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점프를 하려는 순간에 귀신이 보이니까 점프가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신병도 있고 해서 이래 저래 해서 자기가 이제 무속인의 길로 들어선, 본인이 점프할 때 귀신 보이는 순간 본인이 스스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피겨 생활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신내림 받고 나서 완전 이제 늘 이제 피겨 선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이 아니라 이제 완전 무속인과 같은 자세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얘기한 것들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현장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기가 이유를 모르고 재앙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을 모르고 재앙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인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이스라엘과 같이 복음을 거부했던 최악의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뭐 해야 되냐? 현장에 복음만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는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과 훌륭한 설교를 할 텐데 왜 우리 번성교회에서도 하나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제가요 오늘은 1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러냐? 어제 일찍 잤어요. 일찍 자니까 1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벽에요, 큰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엄청 은혜돼요. 훌륭한 설교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지역에서 인천 번성교에서도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죠? 왜 새벽 예배 와야 됩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또 무감각하게 시험에 빠지는 굴레 속을 들어가게 돼요. 오늘도 깨워내시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현장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늘 존재하죠. 시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부인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왔냐 이러는 게 아니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평생 시험은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 시험을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학력고사 등등등 수능까지 쭉 보고 이제 대학 발표 뭐 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잘 치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이제 이 그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 막 순간적으로 했던 사람은 순간적으로 또 수능을 잘 봐서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가서 사회에 나와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죠. 평상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평생 놓고 봤을 때 시험이라는 게 늘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탁 키를 가지고 있으면,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잘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쌍둥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의 사모가 문제집을 사줬어요. 초등학교 이제 문제집을 사줬어요. 예. 그 요즘 초등학교 이 산수는 다르더라고요. 저 때는 그냥 1 플러스 1은 2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1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제 하는데 우리 예린이는요 한 번 앉으면요 끝을 봐야 돼. 아 힘들어하면서 또 하고 싶어. 힘들어하면서 또 하고 싶어. 옆에서 제가 질렸어요. 옆에서 문제 푸는 우리 예린 때문에. 야, 이 수학 풀기 전에 한글부터 마스터하자.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하고 너는 답만 말하면은 그게 뭐냐? 네가 읽고 풀어야지. 아이 애 문제집 옆에서 풀어주는 것도 은근 시험대대. 애들 문제 풀어주면서요. 막 이런저런 이제 애들 상황도 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 예린이 예빈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해력이 있구나. 근데 얘네들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늘 존재해요. 평생 존재합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느냐 딱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상식이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김영진 전도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달라요. 그죠? 근데 그게 나라는 기준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지만 나도 시험에 빠지게 돼요. 상식이라는 기준 보세요. 전부요 나예요. 나예요. 잘 보세요. 나라니까요. 이건요 빨리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민의 사모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달라요. 저는 뭐 작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빨리빨리 해버리고 중요한 거 하고, 우리 이민의 사모의 상식은요 작은 것도 똑바르게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상식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상식 얘기할 때요 전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건 빨리 이해하고 배려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그걸 자꾸 말하고 그거 안 채워지면 함께 못 가고 이게 올무예요. 올무. 상식은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빨리 이해하고 넘어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와 사건 시험 빠지지 않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험 드는 것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발전시켜가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다. 성경에 나오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건요 말 그대로 시련이에요.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것만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이미 모든 답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이요 시험을 제대로 못 보면 그 다음부터 꼼수를 부려요. 네, 학교도 있잖아요.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와.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면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요, 자꾸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컨닝도요, 한 번 하면 할 때는 어려운데요, 막 컨닝 한 번 할 때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안 하는데 혼자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식은땀 흘려가면서 컨닝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한 번, 두 번 하면요, 컨닝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험을 치질 못하는 거죠. 실력이 늘겠습니까? 안 늘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이제 슥슥슥슥 지나가는 거죠. 반드시 나중에 큰 실패가 오게 되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꼼수 부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문제 사건을 제대로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항상 제일 잘 부리는 꼼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도록 은혜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걸 허락할 때는 또 피할 길도 내신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걸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만 읽어보실 게 아니라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13절에 다른 말을 해요. 뭡니까? 언약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는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알고 내 생각이 100%마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인도받게 된다. 모든 강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 지난주 서론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요 무슨 말이냐? 점검하라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하고 있느냐 점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또 달라는 기도로 가지 않았냐, 내가 지금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삶에서 뭐가 리듬을 깼느냐, 네, 이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음식이 리듬을 깼을 수도 있어요. 음식만 바꿔도요, 여러분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또 중요하지만 이 전도에 대한 부분, 우리는 늘 전도에 대한 걸 놓치고 살거든요. 이걸 여러분 딱 점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온다, 그거는 갱신의 기회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지는 게 아니라 갱신하는 기회로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갱신이 뭡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뭐 연예 대상, 뭐 영화계 뭐 대상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저는 어제도 한번 그 영상을 보긴 했지만 이제 시상식에 나온 크리스찬들이 이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시상 소감을 많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조금 이렇게 내 안에 좀 메시지를 주는 시상 소감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영화 배우 김명민 씨. 그분은 나와서 뭐라고 감사를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부족하게 하셔서 그 부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노력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상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거의 그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인 거죠.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갱신 중에 갱신이 뭐가 되느냐,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가 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갱신. 우린 자꾸 놓치거든요. 어제도요. 이야, 이 별것도 아닌데 저희 집은요 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요 발이요 완전요 걸레가 돼요. 몇 번씩요 제가 이놈 새끼들 여기다가 이것 좀 놓지 마 밟을 때가 많아요. 어제도 애들이 장난감을 온 집 안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 중에서도요 뾰족한 게 올라온 그 장난감이 있어요. 제가 가장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는 게 어디입니까? 발 뒤꿈치 아닙니까? 발 뒤꿈치로 뾰족한 걸 밟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욕도 안 나와. 너무 아파서 뒹굴렀어요. 막 아파가지고 막 뒹구니까 피가요 안에서 이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안에서 피가 막 고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시계 밟았는지. 지금도 지금 뒤꿈치가 아파요. 이야, 이거 애들이 갑자기 미운 거예요. 이놈들이 좀 제대로 좀 놓지. 막 애들도 믿지. 이또 저는 그 신기한 게, 저는요 꼭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민혜 사모가 제일 미워.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갈비뼈인데 참 애들 다치면 이민혜 사모 믿고, 내가 다쳐도 이민혜 사모 믿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창세기 3장인 것 같아요. 또 미운 거야. 그리고 제가 좀 되게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좀 잘 보고 가지, 이 다쳐가지고 그냥 막 피를 짜내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서 막 보고 이제 지네들이 완전 이제 그 구급대원이야. 어디서 반을 꺼내 갖고 오고 반창고 꺼내 갖고 오고 막 신났어. 근데 제가 그때 벌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요. 이게 저도 모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쳐도 감사하고, 집안 널브러진 지뢰밭도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는데 제 밑에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게 문제 안 되도록 복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나는 사사건건 문제 삼아서 혼자서 시달리다가 정신병동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을 누리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는 시험이 오면요, 모든 걸 살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주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일도 죽이고 다 죽이는 그런 짓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오늘 살리는 기회로 삼으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이번 주 서론에 그랬어요. 재앙이 왜 오느냐.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응답의 의미는 무엇이냐? 언약의 여정일 뿐이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여러분이요, 재앙을 보는 눈, 실패와 응답을 보는 눈, 핍박을 보는 눈이 이 새벽에 완전히 바뀌셔서 나가셔야 돼요. 한 명만 그대로 나가면요,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제자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힘든 일이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제자리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갑니까? 영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제자리죠. 여러분이 제자리를 모든 현실 속에서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전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복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